자, 오늘 제목은 셀라 하마느곳. 오늘 마지막 29절에 보면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이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정식 왕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로서 여전히 사울에게는 지명 수배자처럼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누군가의 어려움과 염려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도 내 일처럼 여기지 않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보고 피하지 않고 다가가 그를 필요한 모든 것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세히 좋은 믿음의 제사장이나 또 누굴 보내주셨죠? 선지자나, 그리고 400명, 그리고 점점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600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잃은 게 많고 손해되는 게 많고 좋은 소리 못 들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을 잠깐 보면 얼마나 광야가 사람들이 많아도 늘 매일매일 걱정이죠. 광야는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뭐 먹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리고 나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나를 집착하고 있는 저 사울, 어떻게 저기서 좀 헤어나올 수 있을까? 다윗은 늘 머리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 읽은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왔잖아요. 묵묵히 나왔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친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전 여기서 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요나단을 보고 사실 눈물은 안 났는데 그냥 멈췄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밀려오는 다윗이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고,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계승자입니다. 사울이 지나가면 마땅히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지켜주기도 변호하기도, 사울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 따질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 있으시죠? 별로 없으시고 있으시죠?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도망가고 배반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요나단이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울과 요나단은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갔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는 가운데 갔을까요? 그러니까 요나단도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나단이 나 왕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다윗을 그냥 저벅저벅 가서 다윗 반갑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버지는 곤두섰습니다. 다윗의 다짜 만들어도 곤두섰는데, 지금 그 요나단이 아버지와 군대들, 모든 동원한 군대들 가운데 몰래, 그것도 누가 또 밀고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요, 자기 백성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요나단에게 단장까지 던졌습니다. 거의 미친 왕이에요. 요나단도요, 편하게 온 게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왔을까요? 그리고 요나단이 온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런 요나단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홍조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아멘. 문민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래도 만나도 얼마나 은밀하게 만났을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또 밀고 할 사람, 어떤 사람이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군지, 밀정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났어도 아주 조심스럽게 만났을 거예요. 어디서요? 저 잠옷실에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래서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위로했는지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와, 요나단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처럼 지치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내가 갔는데 힘을 막 빼. 막 힘들게 하고 절망하고,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죽자, 자폭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누가 힘들까? 사울은요, 다윗에게 미쳤지만 다윗은 또 사울에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요나단은 끼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눈치와 다윗을 어쨌거나 살리려는 이 마음 속에 가장 이 마음, 가슴앓이하고 막 아픈 마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차라리 다윗은 그냥 도망 다니면 돼요. 피하기만 하면 돼요. 안 보이면 돼요. 근데 요나단은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또 다윗도.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사역하다 보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꼭 힘들어요. 그렇죠.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저는 여기서 누가 얘기해줘도 위로는 될 거예요. 잠깐은 위로될 거예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승자가 직접 말하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요즘 단일화 지금 뭐 물 건너 갔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단일화하자 그랬나요? 아닙니다. 다윗을 그냥 올려줬어요. 너는 왕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단일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겸손하기도 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다윗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5절에 그랬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다윗은 내 손 안에 있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말하죠?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줬죠?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준 것 같아요. 격려, 그리고 용기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요나단, 참 귀합니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언약, 저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네 글자? 무비보셋. 전쟁통에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었더라. 사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왕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분리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을 쭉 보면 7절, 15절 쭉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지켜줬지만 다윗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재산의 전부를 주고 또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복받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물론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과 언약 맺고 다윗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요나단과 같은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아닙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과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위로를 받았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10광야에는 10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에게 뭐 하는 거죠? 고자질, 밀고, 고발.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숨었다.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자, 이 말은 뭐죠? 빨리 잡아가십시오. 빨리 잡으십시오. 왜 10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권력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렇게 격려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회방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10광야는 어디냐면 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다윗과 같은 유다. 사울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쪽. 오늘 이 10광야는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무가 아니죠. 이 부당함, 불법입니다. 우리도 의무라고 착각하고 다윗을 팔아먹는, 또 믿음을 저해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21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고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밀고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울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께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복은 진짜 복일까요? 복도 아니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교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만한 교회들도 있지만 건물은 커도 숫자가 많아도 혹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저는 금요일 날 원상폭격 머리박아 그건 군대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뭐 리더자들 대표자들 한 50대 이상이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그러면서 니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그거는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사울은 보세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고 몰아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나 사울도 여호와께 너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하나니 다윗을 두고 말하는 건데요. 그 다윗을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계속 추적하고 계속 다윗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라. 뭐 하는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23절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사실 사울의 매일 같은 일은 왕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직 사울이 하는 일은 뭐죠?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정탐하라, 보고하라, 살펴라, 뭐 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벼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여기서도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에게.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윗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산들은 산 저쪽으로. 이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쪽 저쪽 길이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도록.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죠? 근데 그 외나무 다리를 다 피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10사람들은 다윗과 혈통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또 한 번의 배반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괘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600명이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6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밀고 하고 사울의 마음에 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때가 재밌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전에서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
자신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나라가 어땠을까요? 안보가 어땠을까요? 군대를 다윗 쪽에 집중시키니까요. 유다 민족이 뻥 뚫렸어요. 지금 파주에 있는 어디에 있는 부대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다 집결시키면 여러분 혹 북에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울은 지금 모든 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집중할 때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왔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 블레셋도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온다면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왕권 유다 민족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화들짝 놀라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자 오늘 제목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단어는 바위입니다. 바위. 그리고 하마느곳이라는 단어는 분리입니다. 분리된 바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위, 분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10년 넘도록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피할 길. 다윗은 그래서 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확한 타이밍에 당신의 때 이제 다윗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치러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포위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버렸습니다. 건들지 못하도록 포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무엇이 있었죠?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과 사울이 만나지 못하도록 격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는 격려를 받게 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격리시키도록 셀마 하마느곳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분리하는 바위 셀마 하마느곳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와 품에 품어주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바위 분리 바위. 사울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들어서 전쟁에 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다윗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23장을 오늘 오전과 오후를 쭉 보면서 다윗은 속상한 게 참 많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반대도 배신도 자신의 혈통적인 십사람들도 또 밀고 하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숨을 쉴 수 있도록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셀마 하만 곳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6월 달에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울의 보복이